시편 127편, 128편은 지난주 중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들입니다. 두 시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하나만 따로 뗄 수 없고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둘 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정이 든든히 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두 시편에 골고루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127편은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28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될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128편에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많이 듣고 읽고 해왔는데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집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며 또 헛되다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앞에 부분이 조금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헛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짐작하시는 대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본인이 지은 또 다른 성경인데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솔로몬이 역시 시편 127편에도 헛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격이 본래 삐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평생 동안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많은 책을 지었고 지혜의 글을 지었고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내린 결론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집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성을 쌓아서 안전을 담보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를 먹는 것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거처하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행복에 관한 문제이고 성을 지킨다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지만 손으로 수고하는 일,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활동, 생업 혹은 학업 이런 부분이죠.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력으로
경제 활동을 해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과 열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안전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물 셀 틈 없이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을 하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시편 127편과 128편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수고한 대가를 그만큼 내가 거두어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매사에 기도하겠죠. 내가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는 없죠. 다만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도우신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 받은 복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서 그 부부가 행복하고 연합하며 자식들을 기업과 상급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28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온 가족의 단란한 그 행복한 모습, 그 모습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모두 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켜주심으로 안전을 누리고 번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손으로 하는 일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집을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의 성을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답이 128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두 시편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두 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성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열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한 답이 우리 앞에 있고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바람은 우리의 가정과 집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연히 거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어 먹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시편 128편 1절로부터 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기 때문에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가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묘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대상이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참 앞에 서면 내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부자연스럽고 좀 부담스럽지만 왠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좀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부담스럽긴 한데 내가 자유롭지는 않은데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럴 때 느끼는 것이 경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함께 있고 싶고 조심스럽지만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심판을 면한 성도가,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심판을 면한 성도가 자기에게서 거두어 들여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는 두려움. 말이 좀 깁니다만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그 심판이 내게서 거두어 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두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두렵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는 감사와 사랑이 담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의 길을 걷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대상의 말은 우리가 순종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사람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성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고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여러분 앞에 보시면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달려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에서 가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북으로 가는 것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 모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죠.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때로는 온 친척들이, 한 마을에 사는 친척들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렇게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함께 노래하죠. 이게 집이거든요. 함께 올라가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 헛되다. 그 노래를 가족이 함께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던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지금 성은 비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이 가족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이 고백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터전이 사라지는 거죠.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밥도 잘 안 챙겨 먹는다는 말입니다. 일하느라고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이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들의 등에는 무엇이 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거두어들인 열매,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출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실감나는 노래입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8편도 노래했겠죠.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걸어가는 중에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길이고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신앙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집과 성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집과 우리의 성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며 걷는 이 길이 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하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함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면 어찌 손으로 수고한 일의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소출이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막힌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면 더 많은 소출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그 가운데 음식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요 막 쌓아두는 그런 복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똑바로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똑바로 간다. 똑바로 가는 게 복입니다. 말씀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똑바로 가는 것,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이다. 당장에는 뭐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 따라 걷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서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전부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한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읽는 모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진 않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기억하십니까? 예, 여호와라는 하야 동사에서 왔다 해서 하야는 있다는 것인데 있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있게 하는 분, 존재하게 하는 분, 유지시키는 분. 여호와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집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부분 성경을 읽읍시다. 다 이해 안 되어도 좋습니다.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생업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집 내가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안전, 우리 성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지혜롭게만 하면, 부지런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이죠. 사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혜롭고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던 모든 것은 헛되더라.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집이 든든히 서고 저와 여러분의 성이 안전하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